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조명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잘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7장부터 37장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족장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상 25장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7장에서 50장 끝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 이 독립된 이야기라기보다 야곱 가족의 이야기로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장에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요셉도 죽고 창세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25장부터 50장까지의 그 창세기의 반 이상이 야곱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다룬 경우는 다윗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을까요? 야곱 이전에는 누가 언약의 상속자냐 하는 문제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부터는 선민의 분리 작업이 끝나고 그의 12아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족장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27장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교묘하게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는 유명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이 안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희대의 사기극이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정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응보적 원리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백성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행한 결과로 말미암아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저자의 또 한 가지 의도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와 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 사기극에 연관된 네 사람, 이삭, 리브가, 또 에서, 야곱,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또 이 네 사람의 죄성이 서로 작용을 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냈거든요. 이 네 사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해 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한번 다루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은 노년에 이르러 영적으로 매우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삭은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자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자,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그리고 14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있기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죽었는데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수명이 아브라함 같은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한 130세 전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이 137세가 됐으니 이제, 그리고 눈도 안 보이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도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몸은 실상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이제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잘 씹지도 못하고 소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 좋아했어요? 야생동물의 고기, 야생동물은 질깁니다. 이 야생동물의 질긴 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43년간이나 더 살 텐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 마음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변화를 크게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노인들이 늙어서 이가 다 빠진다든지, 그래 틀 일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걷지 못하게 된다든지, 뭐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하면 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죠.
이삭도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아주 이제 이 좌절감에 빠진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원문에는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가 매우 감상적이고 자조적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슬퍼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삭의 마음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노년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경건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후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족 묘를 마련했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업적이에요. 또한 이 신앙의 순수성과 또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란까지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게 하죠. 또한 이삭에게 상속을 하고 다른 아들들은 멀리 떠나보내서 이제 앞으로의 갈등의 소지까지 미리 다 없앱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고 일생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이 노쇠해지게 되자 이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연민과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문제는 눈이 어두워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진 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늙어가고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조차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늙고 소약해지는 것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진짜 큰 불행은 육체가 노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퇴보하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점점 우리를 지탱해 주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가을이 되면 무성하던 잎사귀가 다 떨어지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꽃들도 피지 않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월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이 무성한 잎사귀들이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또 힘도, 또 일도, 우리가 맺고 있던 관계들도,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도 양가를 다녀오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우울하더라고요. 작년까지 그렇게 잘 걸으시던 아버지가 올해부터는 이제 안 걸으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걸음을 안 걸으면서부터 삶이 확 달라집니다. 어떤 사회성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요. 방 안에 이제 우두커니 있으니까 굉장히 참 그 모습이 참 쓸쓸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인데,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시면서 그렇게 권위 있는 아버지이셨었는데 일을 딱 그만두면서부터 이게 달라지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시무룩하게 있는 것만 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막 화내고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것으로도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쇠약해지시고 이렇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났을 때 허무함과 외로움과 슬픔에 잠기게 되고 자기 연민과 회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아무런 열매도 없이 추한 모습만 드러내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향기 나는 인격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그 노년의 모습이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린 과일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늙어서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죠? 늙어서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그 잎사귀들을 이렇게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열매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을 잠시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 경성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와서 먹게 하라 하고 말하죠. 여기서 즐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아하브.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심지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아하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사랑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동물의 고기를 단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자신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상속을 하려고 해요? 에서에게. 아니,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지탱해주는 힘이 없으면요,
본능만 남게 돼요.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이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육체적인 만족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뭐 눈도 안 보이니 무슨 구경할 일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이삭이 즐길 수 있는 거, 이제 그거였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 그것이 뭐 놀러 다니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남은 인생 놀러 다니는 게 낙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도 되더라고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잖아요. 일도 다 그만두고 이제 나이는 자꾸 늙어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유일한 낙이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놀러 다닐 기회를 찾고, 뭐 이번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봤다, 이것이 자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살림 하나하나 사 모으는 게 또 낙인 사람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인터넷 게임에 낙인 사람이 있어요.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친구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것을 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본성적 즐거움, 본성적 위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본성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 맛있는 음식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죠. 근데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4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로 가져오라. 자, 내가 너에게 언약의 복을 상속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를 만족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자, 언약의 복을 상속하는 일을 무슨 거래처럼 얘기합니다. 언약의 상속자를 선택하는 이 엄숙한 일을 앞에 두고도 신앙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지금 오로지 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그는 분명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잖아요, 둘이. 이건 물론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문제죠. 그래도 아니, 부부간에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 해도 문제고, 또 이 정황상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상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해야 남편이에요? 남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상속을 받게 하려면 당연히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뭐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에서의 삶을 보아서도 그가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자, 에서가 어떻게 성장했다 그랬어요? 야곱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언약을 배우면서 자라지 않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면서 들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겼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도 지금 자격이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6장 끝부분에서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것도 둘이나 얻었어요.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이삭의 혈통은 순수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에서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한테 상속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삭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에서를 사랑하고 기어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삭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이지만 이삭도 자신을 드렸어요. 막 아버지를 막 이기고 막 도망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들에서 묵상하다가 신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37년 전에 또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온유함과 인내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경건했던 이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고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는 아주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축복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린 것입니다. 26장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이 100세 때였어요. 100세 때. 그리고 지금이 몇 살이에요? 137년.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은요 37년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37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삭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서 그렇게 이제 쓸 얘기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금방 길 잃은 짐승이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충신을 죽이고 그리고 그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제어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는 금방 영적인 열망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 동안 잘 쉬셨죠? 한 주간 동안 수요 기도회 없고 새벽 말씀 없고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경건의 시간도 안 갖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금방 짐승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삭과 에서에게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닮은 점이 있고 리브가와 야곱이 닮은 점이 있어요. 이삭과 에서는 어떤 점에서 닮았나요? 이삭도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누구도? 참, 에서도. 근데 이삭도 이 먹는 것에 유혹에 빠져서 이 큰 일을 그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유격은 그의 신학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있죠. 우리 안에 거듭난 본성이 있죠. 또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심지어 죄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또 육신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더 강해야 돼요? 영적인 열망이 강해져야죠. 이삭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열망은 거의 그냥 메말랐어요. 거의 그냥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이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이번에 시골에 가서 이렇게 들판을 거닐고 하면서 또 그것을 생각했어요. 이 밭이요, 이제 노인들이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이 묵혀놓은 밭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옥토 같은 밭이라도요, 한 일주일만 손을 안 대면 어떻게 돼요? 막 잡초들이 납니다. 한 달만 묵혀두면요, 그게 잡초밭이 돼버려요. 잡초밭. 금방 그렇게 됩니다. 밭이 딱딱해져 버리고요, 이상하게 돌들이 솟아나요. 이렇게 아무리 막 주워내도요, 골라내도. 그래서 옥토가 완전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요, 돌들이 막 솟아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끊임없이 돌들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원래부터 그냥 경건한 사람은 없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영적인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잡초들이 막 나옵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이가 들어서 거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즐거움은 다 그냥 버리고 그냥 우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즘 한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런 자연이라든지 피조물들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옳아요, 안 누리는 게 옳아요?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신 거예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껏 즐거워하되 그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되죠. 아빠가 미국에 출장 갔다가 2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사왔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다 하고 이제 막 반가워하더니 선물을 보는 순간
이제 선물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아빠는 그냥 본체만 차고 그 선물만 막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 괜히 줬네, 그죠? 원래 선물 준 목적이 뭐예요? 그 아빠의 사랑을 준 거잖아요. 아빠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통해서 아빠를 바라봐야지. 하나님께 주신 피조물들을 즐기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맛있는 것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광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말입니다, 말씀보다 더 재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형제가들이 다 목사잖아요. 만났는데 우리 교회는 이 탁구 붐이 이래가지고 탁구 때문에 교회 등록한 사람이 있대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탁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 탁구 한번 쳐보더니 이야, 이 교회 다녀야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광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에서 탁구보다 더 재밌는 아니 말씀보다 더 재밌는 거. 자, 말씀보다 재밌는. 야, 교인들 만나서 그냥 교제하고 수다 떨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 또 교인들이 탁구 치고 축구하고 운동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죠. 근데 가장 큰 즐거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또 말씀 듣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힘입어서 몸을 쳐 복종시키고 죄를 죽이는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져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맏아들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모세가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에서가 몇 살 때? 에서가 40세 때에 이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40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하란에서 신부감을 구해와 가지고 이삭과 결혼하게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식을 신앙 안에서 결혼시키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이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과 같으면, 오늘날은 뭐 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식들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이삭은 족장이에요, 족장. 그리고 이 가정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상속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너 만약에 해족성 여인이랑 결혼하면 너 상속 안 해줘. 자, 이렇게만 해도 아마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근심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 엘리와 같죠, 엘리. 자식들이 그렇게 막 죄를 짓는데, 얘야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하도다. 그리고는 그 죄를 제어하지 않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말만, 그냥 생각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죠, 가장으로서. 더욱 큰 문제는요, 아내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아내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얼마나 막 아슬아슬합니까? 막 긴박감, 그냥 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늦어도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막 저주받을 일이잖아요. 아니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해요? 부부간에 남편한테 얘기하면 되죠.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그렇게 설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기극을 벌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잖아요, 이게. 그리고 남편에 대한 도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이 엄청난 짓을 저지르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아마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리브가가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해요? 서로 닮은 점이 있거든. 속여먹는 거 좋아하고 서로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서 야곱이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사랑해요? 남자답고 정말 호걸 같은 그런 에서를 사랑하고, 또 에서가 만들어다 주는 그 별미를 너무 사랑하고, 에서한테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상속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보 그러면 안 된다, 야곱한테 상속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에서만 사랑하지 말고 야곱을 좀 사랑해달라. 아마 평소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고집불통이 되고 그냥 자기 그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에서만 사랑하고 에서에 기어이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말에 소용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어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리브가의 잘못이요, 또 야곱의 잘못이지만 먼저는 이삭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보좌를 받아서 이 아내의 그 조언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언을 듣고 또 아내와 대화 가운데서 이제 가정을 잘 다스려야죠. 그런데 지금 아내와 연합하지 못하고 아내와 완전히 그냥 대화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와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또한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를 세우는 일을
공적으로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서만 살금살금 불러가지고, 야, 너 맛있는 거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엄숙한 일을 야곱의 그 노년과 비교가 돼요. 야곱도 나중에 눈이 안 보입니다. 야곱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하죠? 안 보이니까 오른손 밑에다가는 그 므낫세의 머리를, 왼손 밑에다가는 에브라임의 머리를 이렇게 얹어줘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 어긋 껴서.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장자보다 차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손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들 하나들에게 정말 꼭 맞는, 어쩌면 그렇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나 기가 막히게 알고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적절하게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요셉도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죽을 때 형들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다 모아놓고, 조카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고, 정말 내가 죽더라도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살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이삭은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살금살금 몰래, 아마 이것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러죠. 그죠? 아내나 야곱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에서만 살짝 불러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일조차도,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조차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한 것으로 인해서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모두 죄를 범하게 되고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삭 자신도 남은 세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요? 나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난 거예요. 야곱은 그냥 집 떠나가지고 영영 돌아오지도 않고, 이삭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또 이방인 여자를 얻어가지고 또 결혼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리브가는 또 얼마나 한이 많이 남았겠어요.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 하서를 읽었죠? 저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읽었죠? 거기서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이제 고초를 겪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자, 그때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행한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형을 죽였거든요. 형을 죽였으니까 벌써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다윗이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주고 다시 받아들여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반역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아들이 죽은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그렇게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을 받았거든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자녀들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자녀가 얼굴이 좀 이렇게 근심만 있어도요 그것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막 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어디 아프다 아니면 뭐가 힘들다 이런 모습 딱 보잖아요. 하루 종일 그 모습이 떠나지 않아요. 그 자녀가 좀 이렇게 얼굴이 피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우리의 삶이 가족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서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복받아요?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경건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항상 이삭에게 복을 줄 때 누구를 들먹여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또 솔로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의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죠.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끼치는 사람. 나로 인하여 근심하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복받게 만들고 나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참 실망스럽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이런 모습으로 죽었다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깨우치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속은 것을 이삭이 알고 나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준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다시 정식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은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삭처럼 이렇게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금방 경건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차 복종시키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훈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언약 백성이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처 복종시키고 죄를 죽이는 일을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경건 훈련에 힘써서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경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